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 아멘. 제가 이제 신대원 3년을 마치고 내일부터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또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또 합숙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2월 18일 날 학교 졸업식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 제가 3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저에게 이렇게 주입시켜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은요, 저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내게 주심으로, 주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된 자가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 삶이 놀랍고 감사, 감격 이런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그 전에는요, 완전히 제 가치관이 성공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성공, 내 세상 명예가 높아지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내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 환경, 내 주위가 아무것도 안 바뀐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그 성품으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상황들을 바꿔가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담임을 맡으면서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 변해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나왔는데, 그것은 노아가 의롭고 노아가 완전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함과 의로움이 노아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다, 완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롭고 완전한 것은 뭐예요? 내 성품, 노아의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게 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이 더러워진 세상, 정말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해요. 그 한탄이 뭐라고 그랬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희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다시 깨끗게 할 테니까 노아야, 너는 이 방주에 너의 가족과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들어가게 하여서 그것들은 홍수에 휩쓸리지 말고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누구의 성품을 가졌다고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보존케 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렌 선교사라고 있어요. 알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1884년 조선 땅을 밟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땅에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조선에 왔는데, 이 땅 조선에는 한의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84년이면요, 여러분, 이 서양 의술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서양 의술에 대한 불신과 외국 선교사에 대한 반감이 이 당시엔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렌이 조선이 들어온 지 한 40일 만에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이때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또 고종 황제가 너무나 아끼는 금의대장 이 민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민혁이 칼에 딱 맞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고종 황제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어이들이 총출동해서 그 민혁이를 막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이들이 총출동해서 그를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알렌 선교사가 딱 투입이 되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는 기적같이 이 민혁이의 생명을 딱 구합니다. 그렇게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의술이 왕실에게 신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종 황제가 선교사에게 병원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연대 출신 의사가 직접 쓴 기사를 본 거예요. 고종 황제가 알렌 선교사에게 병원 지을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서양 의료 기관을 설립하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885년에 이게 이제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광해원이라는 이름은 뭔지 알아요? 저도 이 이름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네?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널리 베풀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사명이 이 이름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광해원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이 병원을 통해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렌 선교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광해원을 세워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노아와 알렌 선교사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최근요, 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왜 높아지겠습니까?
실제로 아픈 사람들, 이 정신 건강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과 진료 예약이 어려워져서 예전에는요, 강남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을 기다렸다고 해요. 예전엔 강남 같은 경우에만. 그런데 최근에는요, 일반 지역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몇 개월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강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도시에도 정신과 진료 한번 받으려면 그렇게 예약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내 자신을 채운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와 아픔이 계속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시대에 얼마나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계속 피폐해져 가며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어 수렁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수렁에 빠진 인생을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새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확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날뛰듯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이들에게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해서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보존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저는요, 이 전도를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 막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 1%도 아니에요.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저는요, 전도를 통해서 교세를 벌리고 확정하고 막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막, 여러분, 전 이것은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 모그 처치는 하나님을 몰라서 허무와 외로움에 살며 거기서 그냥 부르짖으며 살고 싶어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새 영으로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사람 살려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사람 살리는 게 큰 기쁨인지. 우리 안세라 청년은 버스에서 자기 친구가 급정거 때문에 앞으로 확 굴러떨어져 피가 출줄 흐르는 걸 막 치료하다가, 야, 사람 살리는 기쁨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가지고 응급구조학과 요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는 기쁨,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번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님, 저는 육신의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세라야, 기쁘게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람 살리는, 이 생명 보존하는 이 사명, 우리 굳건히 잡으면서 이 사명 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 지인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집사님께 간증을 듣는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글쎄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도구로만 쓰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들 잘 되라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내가 더 잘 되죠? 막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생생한 간증, 그 생생한 전도의 현장을 우리 지인주 집사님 우리 초대해서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